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마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몸에 해로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서 문제이지 만약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소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이 소금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소금이 모여 있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마치 소금통과 같습니다. 소금은 똑같이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아직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이 짠맛이 없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느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거나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은 소금이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소금과 같은 짠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품성, 생활 습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소금이 아니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소금통에 딱 넣어두니까 소금통에 가득 들어있는 소금에 짠맛이 스며들어서 짠 소금이 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소금통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소금은 소금통에 있어야 되죠.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지 않고 아주 습기가 많은 곳에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비를 맞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면 더러워지고 녹아 없어져서 쓸 수 없는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소금통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있어야 짠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소금의 짠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 프로그램, 성경 공부, 또 성경 통독, 또 매일 말씀 묵상, 우리가 주관하는 모든 신앙 프로그램에 참가하셔야 진짜 소금의 짠맛을 더욱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예배와 교회 신앙 프로그램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에 한 주, 두 주 빠지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소금 같은데 먹어보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좋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통에서 좋은 소금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된 후에도 계속 소금통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좋은 소금을 만들어 놓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최상품의 소금인데 소금통에만 계속 있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속담은 너무나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3,000년 전에도 이 소금이 있어야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유행을 했었죠. 이게 계란을 먹을 때는 뭘 치며 먹어야 한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소금을 치며 먹어야 한다 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계란을 먹을 때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한참 많이 떠돌아다녔던 그런 내용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여러분, 쓰든지 또 뭐 음식을 만들 때 쓰든지 소금은 소금통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맛을 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산 위에 집을 아주 멋있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집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집은 보안장치도 잘 되어서 외부의 침입을 완벽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을 짓고 난 이후에도 한평생 그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이 너무 위험하다, 집안이 안전하다. 여러분, 그럼 그 집이 무엇이 됩니까? 마치 감옥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감옥이 아니지만 감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아무나 외부인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보호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집은 자기가 원하면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아무리 원해도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평생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절대로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면 집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비유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또 연단받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힘을 키워나갑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신앙의 보호만 받고 있으면 교회가 마치 신앙의 감옥과 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생활 습관을 가진 후에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예배를 마치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집에도 가고 또 마트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이 세상 속에 가 있다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주잖아요. 간이 배이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트 가서 장 보고 오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단순히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트 가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소금이 소금통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산속의 절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떠나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비유로 본다면 불교는 소금으로 잘 보존되고 있으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만의 종교와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역시 온통 소금만 모여 있어라. 역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자꾸 조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을 포용해 왔는데, 그런데 이슬람인은 유럽 사회에 녹아내리지 않고 이슬람 종교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게토화되는 거죠.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중세 이후에 유럽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게토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모여 있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주 지역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섞이지 않고 게토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주위와 단절된 지역, 단절된 공동체, 게토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어울리지 못하고 탁 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종양처럼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서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맛을 유지하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내려서 세상이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성품, 생활 습관을 체득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두 가지의 일을 모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오고 가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 맛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짠맛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맛은 예수님의 맛.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맛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짠맛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내는 맛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맛있는 음식처럼 아름답게 평안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병자를 고쳐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위의 핍박과 압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핍박과 압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건 수많은 사례가 있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 국토부 장관을 했었죠. 제주도지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서 한라산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신령에게 태풍과 장마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제사. 조선시대 때부터 제주 목사라는 것은 관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도지사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거든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지사이지만 그 재관 업무, 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업무를 내가 맡지 않겠다. 그리고 부지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라면 자기의 종교적 입장을 떠나서 전통 행사에 재관을 맡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역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라산 신제 때마다 도지사가 술잔을 올려드리는 그 초원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 비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참 미신이 많거든요. 아직도 미신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이러한 논란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 만연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도지사의 표를 잃는 거잖아요. 민선이니까.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사를 드리는 것, 점을 치는 것, 미신,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배격하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립니다.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켰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제사 드리는 것, 점 치는 것, 미신에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미신, 당연히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점을 치는 것, 타로 점을 본다든지 컴퓨터로 운세를 본다든지 점을 보는 것, 이런 게 아직도 방송에서 이런 무속이나 미신을 자꾸 부추기고,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AI로 아마 점 보고 운세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이게 각색이 되어서 젊은 세대도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도 믿고, 믿으면서 또 재미로 본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에서는 죄를 형법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형법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형법상으로 간통이 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잘못이기 때문에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형법으로는 죄가 아닌데 민법으로는 죄가 되는 겁니다. 법이 명확한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절대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살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왜 생명이 중요하냐?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살생이 아니잖아요. 살생이면 지킬 수가 없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욕을 없애는 것. 여러분, 십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인류 공통의 귀한 하나님의 삶의 지침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교회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짠맛을 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맛있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금으로 만들어지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더 짠맛 깊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당당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좋은 행실, 정의와 공의의 행실로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